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내 마음은 누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더러워도 내버려두지만 얼굴에 뭐가 묻으면 금방 씻어내려고 합니다. 아침에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그럴듯하게 빗고 그렇게 모습을 꾸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이야기, 바울에게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구류에 두었던 바울을 내가 물어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별 죄악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를 너 어떻게 하고 싶니? 가이사랴에 머물고 싶니?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게 신문 받고 싶니? 라고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로마법에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해도 피고의 변명을 들어보지 않고는 결단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게 신문 받을래? 라고 물은 것이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베스도의 말만 듣는 사람들은 베스도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고 판결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법을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힘없는 피고 입장에서 잘 변론해줬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말을 지적하기를 그게 아니었고 그 중심 속에는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마음이 녹아 있었던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베스도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좀 첨가시켜가지고 부족한 건 빼고 잘한 것은 좀 뻥튀기 해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본질이 어긋나 있으면 그건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을 보고 야 그거 왜 받아줬냐? 저거 정말 선지자가 맞냐? 선지자였으면 저 여인의 행위를 알 텐데 라고 예수님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책망하죠. 너 이 비싼 향유원파 왜 깨트렸냐? 이거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넘게 나올 텐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고 시몬의 말이 맞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 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기는 인권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속에는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속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그럴듯한 사람처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행하는 것이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유다가 돈깨를 맡은 유다가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혹 오늘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속에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바꾸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꾸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 본질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 온전히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중심이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고 눈먼 사람이 나았습니다. 병들이 고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마법사,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큰 사람으로 존중받게 했던 사람이 마법사,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알아봐라. 가서 봤더니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본 마술사 시몬이 부러워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에게도 이 능력을 좀 나눠주십시오. 저도 기도하면 누구에게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능력 저에게도 나눠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 같고 공짜로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마술사 시몬 믿음도 좋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참 중요한 거 구했구나, 어려운 거 구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잘 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본질을 지적하기를 너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었다는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뇌물 싫어하는 사람 없어. 큰 돈 주면 다 감동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본질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느냐? 틀렸다. 넌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네게 돌아갈 분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시몬이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포장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내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 욕심이 되는 순간 그 모든 모습은 나는 잘 구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우리에게 분깃이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열심히 헌금하니까, 내가 열심히 생활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뭐 내가 가면 하나님이 두 손 들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중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분깃이 없다라고 성경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본질이,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돌아봄으로 이 중심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했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심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는지 생각 안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 왕이다. 이분이 진짜 우리 임금이다. 이분만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옮기셨다. 자리를 옮기셨다. 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내버두지 아니하시고 재촉하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봤더니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막 예수님을 찾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문을 금방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문을 알고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야, 잘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너희 믿음이 뜨겁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모인 이유는 믿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는 것 같지만 중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했습니다. 이 땅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믿는 이유는, 여기 모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니다. 천국 백성 되어지기 위하여 죄를 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다. 도리어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표적을 보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본질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를 맡긴 것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돈으로 한 사람이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기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묻어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한 부류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한 부류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뭐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협도 있고 위험도 무섭어야 되고 열심히 내야 되니까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냥 1달란트가 1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5달란트 5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이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내가 이거 왜 맡겨준 생각 안 하고 내가 편하게 있다가 이거 가지고 그냥 주인 만나면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그런데 맡겨주신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죠. 편한 게 중심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지가 기준되어지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아야 중심을 볼 수 있는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겉모습 가지고 못 본다는 거죠. 그 사람 말들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행동 보면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무엇에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이걸 맡기신 주인에게 있는가, 이걸 보면 입장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0억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1,000억이면 지금 금리가 1%라고 해도 1년이면 10억 정도 생깁니다. 그럼 이거 그냥 원금도 안 없어지고 이자만 가지고 10억 1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억 생긴다. 이러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0억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9천만 원씩 쓰는 게 쉽겠습니까? 9천만 원어치 먹어봐. 이거는 고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이 10억 생긴다 생각하면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10억 누리다가 잘 살았다. 하나님 나의 복 줘가지고 나 일 안 하고도 1년에 10억 생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10억 생긴데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저 10억까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막 말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이유가 뭐냐? 10억 생기는 거 가지고 내가 중심 되면 너무 좋은 거죠. 놀고 먹어도 좋은 거죠. 기쁜 거죠. 감사할 일이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내가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았다. 난 너무 좋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도 10억씩 생겼다. 큰 간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 5천 명 매일 죽인 사람이야. 이거 맡겨준 이유가 5천 명 거 네가 가지고 있으라고 맡겨준 게 아니고 5천 명을 살리라고 맡겼는데 너만 좋다고, 너만 10억 생겼다고 좋아했다면 너 매일매일 5천 명 죽인 사람이야. 중심이 그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속에 내가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받은 사람이 중심인가 주신 분이 중심인가를 보면 게으르냐 착하냐 게으르냐 충성되냐 악하냐 이 모습으로 분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바라보므로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를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해놓고 내가 70 정도 한 사람이다라고 좀 과장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생각합니다. 그냥 죽으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꼴이 되니 내가 그렇게 못 죽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무기를 맡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좀 죽여달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는 꼴이 되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기 맡은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자결합니다. 자기 칼에 꼬꾸라져가지고 목숨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무기 맡은 사람도 자기도 자결하고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이 봤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있던 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거 아냐?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냐?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좀 뻥을 튀겨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실은 사울 왕이 자결해 죽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증거 가지고 온 거잖아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과장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다 이야기하다가 사울왕이 죽게 되었을 때 자결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울왕이 죽은 걸 보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듣고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누룩을 좀 섞어가지고 조금 시체말로 하면 뻥을 좀 튀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냐? 죽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죽었습니다. 사실만 말했어도 인정을 받고 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자산을 많이 얻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래도 여기 일조했다는 마음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나 괜찮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죽인 것처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뻥튀기 해가지고 누르고 섞어가지고 작은데 크게 부풀려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러이러한 일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주신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아말렉 사람이 죽은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누룩을 섞으면 과장해서 말하면 그 모습이 도리어 칼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중심 속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아닌 내가 드러나고 싶은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중심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야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마음을 드는 건 아닌데 막 좀 돈이 좀 이렇게 좀 쪼달릴 때
쏟아질 때 이런 마음이 아주 가끔 듭니다. 우리 교회에 땅을 샀는데 땅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아주 가끔,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데에 땅 사서 교회 지면 편할 텐데, 이 마음이 아주 가끔 듭니다. 아주 가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간증거리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8년 된 교회입니다. 8년 된 교회가 자산이 20억 생겼다. 굉장히 간증거리잖아요. 땅 사서 팔아가지고 우리 땅 사가리 교회 줬다. 이거 굉장히 간증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보면 아무 고생도 안 하고 2년 안에 하나님이 뻥튀기 시켜주셔가지고 교회를 뚝딱 만들어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 막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민 안 하고도 성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냥 20억이 뚝딱 생기는 걸까요? 누가 20억 주고 사면 그 사람이 7억 주고 살 수 있는 돈 13억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가 샀다면 그들의 헌금한 13억을 우리가 꾸걱하고도 우린 좋다, 우린 기쁘다, 우리 은혜다, 우린 간증하고 사는 것, 이거 우리 중심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명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반응해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어려움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베스도가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경은 속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경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경은 속지 않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경은 속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경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질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